사도행전 26장을 펼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이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우리가 벌써 26번째 챕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장을 마치게 되면은 27장, 28장 이제 2장만 남죠.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우리들의 그 Through the Bible 공부를 함께 해나가게 되겠는데, 창세기의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창세기 안에 있는 많은 일들, 그 창세기를 정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그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모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아그리빠 2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그의 여동생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 온 로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풍문에 의하면 또한 그의 여자로 알려지고 있었던 버니게라고 하는 동생과 함께 베스도를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침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울의 케이스를 로마로 보내기 위하여 이 황제에게 상소장을 써서 보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은 헤롯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 앞에서 바울의 재판을, 바울의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저녁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다소 접대성 발언으로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로 바울은 자기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일들과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헤롯 왕 일가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통치하는 위치에 있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들 왕가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에 익숙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반면 베스도 같은 이런 총독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성경에 아직 그리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서 변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이어져야 하고, 그 설명을 자기의 케이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총독에게 지금 그 유대인들의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전통적으로 헤롯 집안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와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그리고 이 종교적 분쟁에 대해서 아주 익숙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 같은 사람 앞에서 변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울에게 아주 흥분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왕들과 재판관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은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왕들과 재판관 앞으로 끌어갈 때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 말씀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울 사도는 지금 왕 앞에 재판정에 불려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 아그리빠 왕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재판을 받는 게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너를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권능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왠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것, 이게 self-confrontation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은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에서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불려갔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서 채찍에 맞고 신문을 받고 그랬는데,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일컫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산헤드린 회원들은 자기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변론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판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준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극적 반전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완전한 반전을 이루는 그런 아주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돈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냐,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고 있느냐, 이게 믿는 신자의 파워이고 그것이 신자의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다시금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변론은 늘 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야말로 한 개인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어, 어떤 사람이 뭘 어떻게 했어 하는 것이 신앙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유아기에 속한 신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타나셨어,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어,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것이 분명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꼭 되시길 바라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발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모든 시련들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케이스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익숙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그 히브리 민족들 전부가 소망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관련된 일로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맞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 자신도 그 예언들의 성취를 바라는 한 유대인이었고, 지금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와우, 드디어 바울 사도의 본론적인 도전이 나옵니다. 바울의 챌린지는 뭐냐면,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게 어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이슈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전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의 중심 메시지이고 중심 이슈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어떤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일을 누가 행하느냐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맨하탄에 질비하게 서 있는 그 스카이스크래퍼들, 마철루라고 불리워지는 그 어마어마한 높이의 빌딩 숲을 여러분들이 쳐다보면서, 야, 이런 건축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을까? 건축에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건축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건물을 볼 때, 아, 이 건물이 이런저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더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음악을 잘하는 음악가들을 데리고 건축을 하겠다고 덤벼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음악가들을 데리고 어떻게 건축을 하겠습니까? 바울의 논조는 바로 그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이 절대 불가능할 일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이 버넌 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첫 절을 믿는다면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 첫 번째 선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거나 온 세계를, 땅을 뒤덮을 수 있는 홍수가 생겼다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손바닥만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유대라고 하는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정말 온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열쇠가 되도록 그 민족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는 것이, 홍해바다가 갈라진다거나, 불뱀이 나와서 정말 사람들을 죽일 때 노뱀을 매달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거나,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신다거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내려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여 40년간 농사 짓지 않아도 수백만의 유대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내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든지 문둥이가 깨끗하게 된다든지. 우리는 지금 그 모든 성경의 진리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이 아니에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달았어. This is it. I'm through.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그렇게 자조감에 빠져서 이제 난 끝장났어. 더 이상 이것을 한 발자국도 더 갈 수가 없어. 라고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내 앞을 탁 막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벽 앞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답답해서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Nothing is impossible.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기도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날아오른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아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This battle belongs to me.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했어. 이건 네 것이 아니야. 이건 더 이상 네 싸움이 아니야. 네가 해야 된다면 이건 감당 못하는 일이지만 이제 내가 개입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부터 내 문제야.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정사,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자녀들의 일, 교회의 일, 신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오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매기 목사님 말한 것처럼 성경의 첫 줄을 믿으신다면 나머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가 뭐 바리새파다, 사두개파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소사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항상 그 중심에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 없음. 그게 문제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나는 상처받아서, 난 시험 들었어, 난 넘어졌어. 모든 문제들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냐 인간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신자로서 행한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베마싯, 소위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대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불로써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태워보면 오직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행한 일, 믿음으로 행한 일들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는다고요.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 많은 것이 남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뭘 많은 일을 했는데 막상 아버지 앞에 가보니까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동기가 이 믿음의 동기로 행한 일이 아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믿음이 아닌 것이 개입되지 않게 하는 그 순수성을 지키는 게 관건입니다. 교회 일은 절대 돈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일은 절대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학벌이나 아니면 얼마큼 내가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고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입다같이
장녀의 아들로 태어나 이방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아져 광야에 내쳐진 모든 비류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들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것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인가? 그 중심은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 이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떨쳐버리는, 우리 스스로를 순결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첫 번째 관건이에요. 성결이 능력입니다. 순결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제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볼게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난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한 바울은 이제 자신의 변화에 관한, 자신의 회심과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가표를 던졌습니다. 그가 가편 투표를 했다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바울이 산헤드린의 멤버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에 대하여 가편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당시에 산헤드린의 멤버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다른 순교자들의 죽음에도 그는 연루되어 있었어요. 틀림없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누가가 전해준 기록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접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위협해서 강제로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 풀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 때 괴뢰군들이 내려와가지고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예수님의 그 교회에 붙여있는 예수님 초상화를 떼어다가 놓고 이거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면 살려줄게. 이런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가 지금까지 전해준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일들을, 그 기록에 빠져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스데반의 죽음에만 연루된 것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곤란에 빠뜨렸었던 그의 말을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을 했다. 자, 이런 일들로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사이드에서 보면 바울은 영웅이에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산헤드린 사이드에서 어찌하든지 예수와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들 쪽에서 볼 때는 바울이 대표 선수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는 저 바울 같은 좀 왼수 같은 놈이 저 어째 저렇게 그냥 교회를 갖다 못 살게 굴어, 이러는 사이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느 쪽 사이드에서든지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던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2절부터 14절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방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영어도 잘하시고 러시아어도 잘하시고 일본말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신기하신 건 뭐냐면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한국말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영어로 듣는 분은 여러분들이 한국어권이 아니고 영어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내가 영어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꿈을 영어로 꾸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영어를 좀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꿈을. 여러분들은 꿈을 한국말로 꾸십니까? 영어로 꾸십니까? 저는 분명히 꿈을 한국말로 꿔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권입니다. 그거 참. 그리고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앤디야, 너는 꿈을 영어로 꾸냐 한국말로 꾸냐? 아빠, 당연히 영어로 꾸지요. 하나님께서 excuse me. 제가 이런 짓은 또 생전 처음 해봅니다.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에게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언어가 뿌리가 같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언어들 속에는요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말로 세뇌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뇌. 어떤 뭐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꽉 박혀가지고 이제 세뇌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 세뇌는요 뇌 속에 뭐를 박아 놓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세자가 뭐냐면 세탁한다는 것, 씻을 세자입니다. 그래서 세뇌, 뇌를 씻어낸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세뇌를 뭐라고 말합니까? brainwashed 그럽니다. brainwashed.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이에요. 뇌를 워싱하는 거예요. 세탁하는 거예요. 세뇌. 돈 세탁을 뭐라고 합니까? money laundry. 그러니까 이런 언어의 뿌리가 모든 어떤 언어의 뿌리가 되는 것이 같은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게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언어의 체계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언어가 굉장히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언어를 다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영어만 퍼펙트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세계를 다 주름잡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언어의 시스템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못하시겠어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언어의 체계를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이었는데, 전라도 분들이 왜 복모음을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왕이 아니고 항상 앙. 이렇게, 그러니까 와이프라는 말을 절대 못하세요, 그 목사님. 항상 내 아이프가, 아이프, this is my wife.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세뮤얼 무얼이라는 흑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셨어요.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택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제 걸어서 사택을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 베를루링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처음으로 사모님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그 세미얼 무얼 목사님이 당신 와이프도 영어를 잘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영어 학원을 갔다가 1년 동안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제 영어 회화를 할 줄 안다고,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 아무도 안 때리고 무어 목사님 혼자 거기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길 안내를 해드리러 따라갔는데 사모님한테 그 영어를 하냐고, 당신 와이프도 영어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yes, yes 무조건 yes, yes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영어를 정말 뭐 잘 못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무얼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오순절적인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무어 목사님이 이분을 초청을 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필라델피아,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동부 지역의 흑인 그들의 그 교회, 굉장히 오순절적인 아주 페네코스탈 교회들을 순례하면서 이제 집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흥회를 하고 오셔가지고서 한국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제가 배꼽 잡고 웃었는데,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기로 한 그 미군 가족 자매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야기니까요. 74년도 이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통역을 해줄 목사님이 누가 없어가지고 미군 가족 자매가 자기가 통역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예배 시간을 1시간 앞두고 자기 못 온다고,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통역할 사람이 없이 가서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 TV에 방송이 됐다네. 근데 그 목사님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설교를. 그러니까 무어 목사님이 그 문 목사님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올라가서 무조건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해라. 그럼 난 나대로 영어로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설교를 하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러고 두 분이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말로 뭐라고 막 하는데 무어 목사님이 옆에서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문을 읽어놓고. 아마 본문의 설명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설교를 한참 하다 말고 방언으로 막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방언을 통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TV에서 그 방송을 봤다고 와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왔더래요, 한국 사람이. 근데 어쩌면 미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냐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70년대 초반에 70년대 중반 초중반에 있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고등학생 때 미국을 다녀오셔서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정말 놀랐어요. 근데 제가 언어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일본 가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이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그 일본 송북을 갖다 줬는데 전부 히라가나로 돼 있어요. 악보에 붙어 있는 그 글자는. 근데 제가 일본 말을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악보는 전부 히라가나로 돼 있고, 우리가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히라가나 밑에다가 영어로 토시를 달아놓은 거예요. 영어로 토시를 달아놓은 거는 악보가 없이 이 프로젝터에 비춰주는 가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끊어지고 어디서 이어지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위에 코드만 이렇게 써놨는데, 야,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히라가나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들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외웠잖아요, 히라가나를.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본 송북을, 일본어 송북을 앞에 딱 놓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타고 오더니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을 그 일본에서 캠프를 인도를 했는데, 설교야 옆에서 통역을 하면 되지만 찬양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히라가나로 찬양을 인도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이렇게 언어들, 독일에서 제가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독일 말을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독일에 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독일어에 대한 많은 이해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어의 체계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음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도레미파솔라시라는 7개 음계를 어떻게 배열하고 어떤 박자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그렇게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창의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새 것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의 체계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거기에 리밋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새로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멤버들이 어떤 구성원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함께 가던 자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지난 주일에 얘기했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우리식의 좀 이렇게 시니컬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다면, 야,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 딴에는 막 뒤에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쇼 하지 마라 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아냐? 계속 못이 거꾸로 박혀 있는 송판을 갖다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입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하기 직전에 다다라서 가시채를 아주 심하게 뒷발질하고 있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혹은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남편이 또는 아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극심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괴롭힘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자,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당장 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터치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생애 초기부터 그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사실은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벌써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특정하시고 부르셨다. 어렸을 때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방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를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유대인들의 문화에 더 깊이 젖어들도록 했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켜 오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간증적인 교훈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빚어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시는 중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바로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개념은 뭡니까? 저는요, 우리에게 성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실 일을 잘 감당하고 가는 게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크리스천들에게 잘 사는 것은, 크리스천의 웰빙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웰빙이에요. 남들보다 일찍 죽어도, 남들보다 혹시 어떤 다른 무슨 처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아버지 앞에 선다면 잘하였도다, well done, 그렇게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고 하는 말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향해 갖고 계셨던 계획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3일 만에 금식 끝에 에스더는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한 지 3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바울도 자신의 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인내하는 걸 배워야만 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 인내하고 오래 참고, 몇 주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90년간 준비시켰다가 1년 동안 사용하시고 저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17절을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바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계속 바울에 의해서 회상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의 서론에서 항상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되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과 사도라는 이 두 개의 단어는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생명보존권이나 사유재산권이나 의사결정권이나 이런 것이 한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격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 어떤 물질처럼 여겨지는, 가구나 이런 것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없는 물질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바로 doulos,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에요. 완전히 평생을 그 주인에게 예속되기로 결정한 팔려간 종, bond slave. 그러나 사도라는 말은 뭡니까? 헬라어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대사가 미국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 대사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자격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에게 경솔하게 대하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저는 바울과 같이 이중적인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불러시키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종이에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일을 위해 순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죽임당할 양처럼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우리의 어깨에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실제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잖아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교회를 핍박한 사울의 과거를 바울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교회 equals me, 교회와 나는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어디 약한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렸다간 그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우리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시킬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증거할 복음을 통해 나타날 놀라운 역사. 18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복음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째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다가올 미래에 성도들이 상속받게 될 그 모든 분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고, 현재의 거룩함을 입은 sanctified,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성도의 무리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심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처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1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게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거슬리지 않으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시는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거스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지 아니하는 순복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었지만 그는 오래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와보니 교회와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양쪽 다 바울을 그다지 반갑게 맞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했어요. 특별히 바울이 전했던 복음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반응은 바로 회개하는 일이고,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공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증거라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진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확신에 나타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 선포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지 않으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저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성경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모든 시간들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걸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춰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왜 어린 아이를 갖다가 잘한다 하고 비위만 맞춰주면 애가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철이 안 들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제일 큰 문제가요, 철이 안 든다는 게 크리스천들의 큰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자연히 우리들을 신앙의 연륜이 깊은 자로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직분이 주어지고 타이틀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와 같은 타이틀에 걸맞는 성숙이,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용맹스러웠던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비춰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 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부터 볼 때 참 철이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로 역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철저히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걸 삶을 통해 늘 입증하며 살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여러분들 안에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헤롯 아그리빠에게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이슈들, 즉 메시아, 부활, 환상, 이런 일들이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베스도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생전 처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바울의 변론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죠.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마 베스도는 평소에도 바울이 늘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것을 보아왔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청문회를 하는 동안 로마로 호송되기 전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섬길 수도 있고 그렇게 허락되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성경을 공부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취급받는 그런 자리에 꼭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차원이 너무 높은 이야기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 못하니까 저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인간적인 두뇌로 이해하지 못하는 높은 차원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재미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나 미치지 않았습니다.
난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번역이 근데 좀 신기합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도저히 우리가 지금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장로님 그 아이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한 그때 3학년 정도나 된 그런 제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지고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걔네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야야 정신없어 좀 조용히 해. 그러니까 우리 정신 있게 놀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말이 그런 뉘앙스가 생각나요. 내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자관 정신 차린 말을,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정신 있게 놀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넌 옆으로 꺼져 있어. 넌 잘 모를 거야.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이 모든 일을 아시나이다 하면서 난 당신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로 몸을 돌려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헤로드 일가는 유대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유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일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요, 넉넉히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살이 자기에게로 날라오는 거예요. 자, 그때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이제 바울이 아주 집요하게 아그리빠를 파고듭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가깝고도 먼 당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첫째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도 번역될 수가 있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른 한쪽 번역은 내가 하나 떠면 거의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 떠면 네 말 듣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이런 묘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편이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증거 가운데 성령께서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엄청 괴롭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그는 예수를 믿게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불행히도 정신을 차려버렸어요. 그리스도와 복음의 원수로 행하던 이 헤로드 일가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까지 왔는데 그만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깝고도 먼 당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아주 가까이서 맴돌다가 결국은 구원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돌아서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경우를 보는 건 참 비극이에요.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과 더불어 씨름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씨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자,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와, 우리 여기서 바울의 놀라운 매력을 봅니다. 나는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둘러서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박된 거 하나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말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Hey Festus, you got a trouble now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바울은 이미 2년 동안 여기 억류되어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시리즌입니다. 로마의 시리즌이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정확한 죄에 대한 규명도 없이 감금을 당하고 억류를 당하고, 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가이사랴에까지 오는 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폭행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감안한다면 베스도라는 총독은 로마의 총독으로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의 시리즌인 바울을 감금해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서 그걸 상소문에 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바울에게 죽일 만한 죄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탈탈 털고 일어나면서 오케이, 나는 여기서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어. 좀 어렵겠는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You gonna trouble.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어차피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네로 황제를 만나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교회의 헌금으로 사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국비장학생으로 로마로 보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국비장학생으로 모세를 키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바울을 태우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함으로 말타라고 하는 작은 섬의 인디오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또 놀라운 보너스를 보게 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자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놀라운 금맥을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입니다.